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32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창세기 32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또 응답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말 중에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시간이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후 형의 살인 위협을 피해 도망쳐 나온 이후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도피한 이후 20년 동안 그는 라반의 집안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기로 오늘 야곱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32장에 보면 2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그 돌아오는 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을 순순히 내어줄 수 없었기에 가족들과 함께 야반도주하듯 도망치듯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자, 라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 야곱을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안전하게 또 생명을 보존하고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형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야곱이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가축 등을 소유물을 두 떼로 나뉩니다. 어느 한 떼가 공격받으면 그 뒤에 떼는 도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는 거지요. 요즘은 따지면 분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예. 어느 하나가 망한다 해도 어느 하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배치하는 데 보면 레아는 맨 앞에 세워요. 레아를.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은 뒤편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는 라헬보다 더 뒤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레아의 그 부류가 죽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 죽을지라도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책은 뭘 세우느냐?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의 가축 모두 합하면 580마리 정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자, 먼저 만나는 선물, 그 다음 만나는 선물, 그 과정별로 에서가 선물을 받고 마음이 점차 누그러질 수 있도록. 예. 자, 그러면서도 만약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도망갈 수 있는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였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하였어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에게로 모든 것을 대비한 이후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기도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 거죠. 기도도.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방법 세워놓고 이미 다 대책 세워놓고 기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선물 준비하고 도망갈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야곱처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수고, 쓸데없는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내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의 모든 계획의 초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죠? 형 에서.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그 화를 누그러뜨릴까? 형 에서가 어떻게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 피할까? 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계획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꿀 것인가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천사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셨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자,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으로 찾아오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로 머물고 있을 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3명의 나그네로 오셔서 자녀를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야곱에게는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자로 나타났을까요? 야곱의 전문이 뭐죠? 야곱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싸움이에요. 그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형 에서와 먼저 나오기 위한 싸움을 뱃속에서 벌였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와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뺏어내기 위해서 그는 투쟁하고 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그 물질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늘 자신이 더 가지려 했고 더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싸움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싸우는 자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해치려고 싸움을 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싸움은 좋은 건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기와 싸우는 이 특별한 존재를 놓지 않으려고, 결코 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에 이 신적인 인간이 야곱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장난으로 싸움을 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권투 글러브를 사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저랑 이렇게 권투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아버지는 대부분 자녀의 그걸 받아주시죠. 맞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너무 기고만장하거나 너무 교만해지면 한 번씩은 그것을 꺾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져주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이죠. 가끔은 부모가 더 세다, 부모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습니다. 자, 이 엉덩이 환도뼈, 오늘로 따지면 고관절이 될 테죠. 고관절. 자, 이 뼈가 지금 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이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엉금엉금 쩔룩쩔룩하면서 기어가다시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야곱의 계획은 지금 무엇입니까? 앞에 떼들이 당해도 자기는 뒤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계획이 깨어졌습니다. 자기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 또 야곱의 이기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셨고 결국은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꾀를 깨트리시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상했어요. 야곱은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영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신의 인생 고백이죠. 저는 늘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늘 남의 것을 움켜쥐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 너가 이겼다. 하나님이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패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패배자가 됨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이런 역설이 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죽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지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를 분이엘이라 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보존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이엘, 그 사람들의 기존의 생각을 깨트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영적인 이스라엘로 새롭게 일으키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깨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시금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변화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깨어짐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부서뜨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깨어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함을 입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